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2월의 샘물의 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쉼이 있는 삶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매 순간 하나님과 관계하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와 감격을 경험하게 하소서.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섬김의 자리가 은혜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순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날마다 칭찬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샘물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목장이 이 땅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임을 깨닫게 하소서. 모일 때마다 대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사소한 삶의 이야기들조차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교제와 삶에서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샘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아픔과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근심과 염려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사업의 터와 환경 가운데 복 주심을 경험케 하소서. 날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샘통 300일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그치고 일상의 회복이 있게 하소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금 열방을 향한 열정적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소서. 선교의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닫혀있는 선교지의 문들이 열리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은 때가 있죠. 특별히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인생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또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실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바로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크로노스,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이전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요셉은 감옥에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의 꿈과 또 빵을 굽는 일을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 벗어난 것이 아니고요, 만 2년이나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계속 있어야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이 나일 강가에 서 있는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에 그 꿈이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셨기 때문에 이 꿈 내용을 자세하게 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당대의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모두가 이 꿈을 해석하러 나왔지만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만 2년 전에 감옥에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던 것을 떠올리고 바로왕에게 요셉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바로왕은 요셉을 당장 불러오게 하죠. 여러분, 사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말로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2년간 감옥에서 하나님께 질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언제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언제까지 이 감옥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수많은 밤을 고뇌 속에 지샜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요셉을 불렀을 때 요셉은 직감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구나. 단지 바로 왕이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참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날이 올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샘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나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훨씬 더 탁월하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은 자신이 바로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나에게 때가 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린 채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요셉이 2년 전에 감옥을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이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역할로 그의 역할은 끝이 났을지 모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줄 사람을 찾았을 때 요셉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이후의 요셉의 스토리는 없었겠죠. 그러나 2년이 흐른 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왕에게 요셉에 대해서 알리자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 그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거대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2년 전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 것은 불행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요, 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허락하시며 사실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리엔 맥코이라고 하는 사모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에게 어느 날 한꺼번에 고난이 닥쳤습니다. 대장암 수술 2년 만에 간암에 걸렸고 착하게 크던 큰딸은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아들은 전염성 단핵증으로, 남편 목사님은 피부암으로, 작은 딸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모님이 있던 이 교회 건물은 집중호우로 침수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도 참 요셉과 같이 기고한 인생을 사신 분이셨죠.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앞에서 사모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딸아, 내가 요셉에게 기나긴 감옥 생활을 시켰을 때 나는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보다 더 못한 하나님이었느냐. 여러분, 이 경험을 통해서 사모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가출한 큰 딸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고 남편과 아이들 또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교회도 다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 내 삶에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탁월하다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분의 때는 나의 때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주시는 마지막 적용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절을 버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빨리 제 뜻과 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계획표를 이렇게 활짝 펼쳐주시면서 다 보여주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무개야, 네가 지금 2년 동안 극심하게 고난을 겪을 거야. 하지만 2년이 지나고 나서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하루하루를 카운트해 나가면서 그 2년을 어떻게든 버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한꺼번에 쫙 펼쳐놓고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냥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인내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가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늦추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랬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감옥에 있게 하시나? 왜 술 맡은 관원장은 내가 꿈을 해석해 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크로노스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 자체가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환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세상이 말하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쩌면 요셉처럼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사람들이 내가 베푼 그런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을 때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는 나의 때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단순히 오래 버티고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그분의 때가 나의 때보다 탁월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랑하는 샘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때보다 탁월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정 연휴 기간 동안 가족 간의 친밀한 대화가 있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